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욥기서는 힘들고 어렵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게 그 욥기서를 특히 이게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제가 잘 보지 않는 주석책을 또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생명의 삶 QT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서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쉽고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석 중에 보면은 이제 IVP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조를 좀 하였고요.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참조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재밌는 일화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일화를 이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재밌다고 했는데요. 제가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재밌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무인도의 물리학자와 또 화학자 그리고 경제학자가 표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무인도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표류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큰 통조림 박스, 음식 통조림 박스가 쓸려왔다고 합니다. 그 쓸려온 그 통조림에 음식이 담겼는데 그 통조림은 어떻게 열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고민들을 하였는데 물리학자는 이렇게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는 모래에다가 공식을 막 열심히 썼대요. 공식을 막 쓰고서 답을 딱 찾아가지고서 이 물리학자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높은 곳에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통조림을 떨어뜨리면 이 통조림이 땅에 떨어져서 열릴 것이고 그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해답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통조림이 깨지잖아요. 통조림이 깨지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파편이 튀니까는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자가 이 통조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또 모래사장 위에다가 공식을 썼다고 합니다. 그 공식을 막 쓰고 나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해답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통조림을 물 속에다가 담가두면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 이 쇠가 녹이 슬어서 음식물을 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답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통조림은 시간이 너무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가 물리학자가 쓴 공식보다도 그리고 화학자보다 더 긴 공식을 써가지고 길게 공식을 쓰고 나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의 설정은 이것이었습니다. 경제학의 논문은 대체적으로 가정을 뜻합니다. 그 가정을 뜻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냐? 만약에 오프너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쭉 공식을 써가지고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잖아요. 오프너가 없는 상황에서 그 통조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제가 잘못 예화를 좀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고 방식이 있고 규칙을 가지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법을 제시를 한다고 하지만
물리학자처럼, 때로는 화학자처럼, 때로는 경제학자처럼 자신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욥기서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빌닷이 그랬고 오늘은 소발이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체험한, 자신들의 신앙심을 가진, 자신들의 종교심을 가진 그런 방식대로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욥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발이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욥기서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1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게요? 19장에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욥기서 19장 21절에서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이 구속자를 소개하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장의 얘기예요. 19장 25절에 29절 말씀. 이 얘기를 통해서 소발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뭐예요? 소발의 항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자신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들, 그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 박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는 규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는 규칙이다. 규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걸 규칙을 삼아서 그 규칙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 소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한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규칙을 삼아서 그 규칙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들은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예배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어떤 소발의 이 규칙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나는 과연 규칙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모든 생활하는 가운데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진지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지함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가져서 예배 때는 어떻게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돼. 예배가 진지한 태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또 찬양할 때도 어떻게 드려야 돼. 이런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이 저는 의롭게 느껴지는데, 제 자신은 맞다라고 느껴지는데, 상대에게는 그것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신념 또는 기준 또는 규칙, 그런 것들은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 강의를 들었을 때에 이분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상황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전이죠. 고린도 교회 이전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효시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푸닉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푸닉스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지금 민주주의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초죠. 그 민주주의의 시초인 그 푸닉스라는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임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공동체가 아니라 모임이죠. 어떤 모임이냐면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시민권이 없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들 참여하지 못하죠. 여자들 참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는가? 전쟁이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누군가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테네 푸닉스였다는 것이죠. 이게 아테네 도시국가였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로마 제국이 점령하면서부터 이 모임은 급격히 쇠퇴했는데요. 한때는 이 모임이 부흥했을 때는 6,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었는가 반면에 케포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케포스가 무슨 말이냐면 정원이라는 의미였대요. 이 모임의 시작은 에피쿠로스가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가 시작을 하였는데 아테네 근교에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정원을 가꾸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가? 쾌락은 고통을 줄인다. 쾌락은 고통을 줄이고 감각적인 삶을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케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명상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만족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정원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전원생활이에요. 전원생활의 정원 앞에서 거기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었겠죠. 이 동시대에 푸니스라고 하는 곳과 또 케포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임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테네 푸니스라고 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또 케포스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던 모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학자들은 민회,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동시대에 모여있던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던 모임들이 어떤 모임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고린도전서 맨 끝에 보면 1장 2절에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신자죠.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인 이 모임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기하죠? 이 모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지혜자도 있었지만 지혜자가 많지 않았어요. 또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또 학벌이 좋은 자가 있긴 했는데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들이 모였던 이 모임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도권을 가진 모임이 너무나도 동시대에 푸니스와 케포스라는 이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 중에서 너무나도 다른 모임이었고 이 다른 모임이 너무나도 혁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있었지만 많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있었지만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 문벌이 있는 자가 있었지만 많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모여진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다른 에클레시아 똑똑하고 문벌 있고 능력 있던 이 모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게 합니다. 또 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앞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의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 고린도에 있는 이 모임에는 이 교회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모임을 만드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있는 자들의 모임, 푸닉스와 케포스와도 같은 그들의 모임을 멸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지금 다들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판단받고 있어요.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왜요? 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또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교회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또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만의 세워놓은 규칙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힘이 빠지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되짚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비판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그렇게 온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벗어나면 비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해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자신들의 성장했던 그 믿음 생활해왔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겪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욥은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욥은 정말 죄 없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소발은 욥에게 있어서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저희들이 재판관의 모습이 아닌, 그죠? 우리가 고통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잘 섬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심판자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구속자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소발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 항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발의 규칙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규칙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사회생활 규칙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온 규칙들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